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말씀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장 12절로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면서 신명기 3장 12절로부터 29절까지 좀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일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본문이 깁니다. 간단하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생소한 지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지역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지역들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동일한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했던 아브라함의 사건과 지금 이 신명기 3장의 이 사건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에 계시한 모든 약속의 내용들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친히 이루어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때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맛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이성적 판단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후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당대가 아니어도 후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이 있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약 500여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역사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두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인데 루벤 지파, 루벤 자손과 갓 지파,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여러 지역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땅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공동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줘야 되는데 왜 미리 이들에게 땅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그 먼저 땅을 받고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을 받을 그때에 18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먼저 이 땅을 주어 준 이유 뭐요?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라? 선봉이 되라.
선봉이 되어라. 자, 두 지파 반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을 뭘로 삼고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축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걸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과 상실감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먼저 두 지파 반에게 준 기업은 무엇하기 위해서 줬냐?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때 앞장서서 선봉이 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 사람에게 복이 모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은 지체들은 상실감을 갖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할까 하면서 자꾸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 특별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건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지파를 위해서 먼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선봉의 역할에 서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면 우쭐하거나 영적으로 우월한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족하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것 챙기기 바쁜 것이 신자들의 양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앞에 나가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섬겨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고 먼저 받은 사람은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안식이 가기 전에, 은혜와 축복이 가기 전에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전쟁 앞에 선봉대로 나서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아이고 이제 나만 이 은혜와 축복 누리고 살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 다음에 그들도 시작.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11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먼저 받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지 않고 나는 이미 약속한 땅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 두 왕은 앞에 것들이에요. 뭐죠? 네, 바산한 옥, 그 다음에 뭐? 누구였죠? 바산한 옥하고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선봉에 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은 좋고 감사한데 이걸 가지고 남을 위해 섬기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장의 선봉에 서서 나가서 오히려 내가 패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받은 거 그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뺏기지 않고 싶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수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 조금이라도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잘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봐보세요. 그 전쟁은 누가 싸우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 행동으로 옮기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 하나님 미리 주신 땅, 기업,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간다 이 말이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고 앞에 서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양태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가를 모르면 그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텐데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또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모세의 기도가 여러 곳 있지만 이 부분에서 모세의 기도는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보세요. 모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23절 시작.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른 말로 모세의 기도. 그러면 이제 모세의 기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길게 장황하게 하는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지 잘 보자고요. 23절 시작.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만군의 여호와여, 다 같은 개념입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 압니다. 그렇게 주님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저는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모세처럼 뻥치는 기도 처음 봤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모세가 거의 죽을 때쯤 왔거든요. 근데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이미 과거사입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미 과거사란 말이에요. 이미 과거사.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하다는 이야기예요? 더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더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저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애매모호하게 주의 능력과 권능이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천지간에 시작.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 제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시작한 이 일 좀 더 나를 통해서 더 많이 하십시오 하는 자기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바람을 25절에 구체적으로 그 바람을 표현합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이제 이거 주님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거거든요. 구하옵나니 1번 시작.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로 건너가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모세는 이미 자기가 저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자가 갖고 있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잖아요. 그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 앞에 우리의 인간의 욕심들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나오는지. 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게 1번입니다. 1번의 소망과 기대예요. 그 다음 2번 시작.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좋은 땅, 그거 다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갈 때가 지금 왔는데 물러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정이 많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배반과 반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막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자기의 삶의 마지막 끈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아보고 싶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26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자, 이게 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앞에 서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이유를 너희들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서 두 돌판을 깹니다. 이런 등등 자기의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를 대표로 거기 못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표현 안 해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말을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정말로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질병이냐면 그 질병 때문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프다 보면 너무 심하게 아프면 아유 그냥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진통제도 있습니다. 좋은 주사도 있습니다. 좋은 의사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께 3번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 간구한다라는 말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이런 말의 표현보다도 그것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가 약한 가운데, 너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너가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나를 의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야,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은 여러분이 수고 많이 했고 노력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로 여러분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에게 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했던 말과 주님이 모세에게 응답했던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일이 뭐죠? 건너가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로 다시 내게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런 기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어찌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안 해도 될 기도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기도,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걸 못 믿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 바라보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좀 더 살펴봅니다. 27절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뭘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봐라. 동서남북 다 봐봐라. 그 약속했던 거 그대로 내가 다 지켰다. 나는 분명히 약속 지켰다. 그리고 또 너에게 한 약속.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매몰차십니까? 이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그래. 그냥 주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포기하자.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 인간이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은 상황과 환경이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점입가경입니다. 너 못 들어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야, 너는 못 들어가지만 너 뒤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갈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미션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할 때 내가 내 역할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후계자에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리더가 그 다음 차세대 리더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아픔입니다. 정치하신 분들도 차세대 리더를 못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누구 한 개인을 지탄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정말 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일개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새 정치란 말 한마디 갖고 거기에 또 다 넘어가 갖고 헌정치 버리고 새 정치 하자. 백성들은 또 다 눈물어 가지고 아이고 누구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준비를 시킬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쉬운 일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준비시킵니다. 어렵게. 후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온실에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야전에서 뛰게 하고 완전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봐라. 네가 하나님 만나봐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리더로서 차세대 리더를 준비합니다.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모세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모세가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못 들어간 것도 열받는데 후계자 키워야 되고 그리고 너가 들어가서 누리지 못할 거 그가 다 누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성경이 끝나버렸으면 참 하나님은 참 성격이 참 까칠하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거기에서 모세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어서 모세가 끝나버렸으면 역사 속에서 모세의 인물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을 텐데 신약의 저자가 구약의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재조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모세는 어떻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여기부터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갈등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이제 신구약의 차이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 1500년 후에 오신 그리스도 못 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모세가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 왜 그랬냐?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답입니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를 봤다고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본 거예요. 내 역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역할이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그 기간의 역할만 잘하면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 주신다. 네? 자기에게 준 역할도 다 못하면서 욕심은 드럭드럭 많아가지고 남의 역할까지 다 넘보고, 이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거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늘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 존귀와 영광을 못 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호를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갈 때까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비스가 산에 가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어요? 비스가 산에서 죽었잖아요. 비스가 산에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모세를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세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모든 보화와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즐겨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모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를 만약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나보다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불러낸 사람마다 전부 다 부자 만들고 전부 다 높은 사람 만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인생살이, 나에게 허락된 역할, 범위, 한계 알아서 거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맨날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비스가 산에서 내 목숨 마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불러가시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보세요. 성경에는요, 큰 일에 충성했다고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 다른 말로 말하면 적은 일, 작은 일이 어렵다는 일입니까? 쉽다는 일입니까? 어렵다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 길 안 가려고 그래요. 큰 그 길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작은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주님 앞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묵상하고 무엇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냐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신앙을 이해할 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과 내용이 여러분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면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의 행하신 것, 그거 본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고 그 길 걸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험난한 경로,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정도와 궤적들이 무엇인가를